그래서 20절 신약 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반갑게 함께 예배하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안을 전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하세요. 사랑하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키셨습니까? 네. 네. 오늘 저희가 볼 이 본문 저 위에 12절부터 20절까지 되는 이 단락은 성경 읽기 과정 지난 2월 달에 동일한 본문으로 나눴습니다. 성경 읽기가 신약이 이독이기 때문에 또 반복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그때는 2월 달에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설명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메시지를 전했었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사실 저도 가물가물해서 다시 뒤져 설교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해야 되고, 그러나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했을 때 자유에 대해서 좀 논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자유가 어떤 것인가. 오늘 진금 예배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우리는 살아요.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 삽니다. 그래서 마치 무한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지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이 오히려 많은 속박과 억압, 제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이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커져갑니다. 일상의 고단한 일을 하지 않고서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매달 나라들은 이 빌 청구소에서 자유롭고 싶고요. 그리고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범죄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지고 싶어요. 이 모든 것들은 뭔가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열망의 표현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해하고 정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되물어 오죠. 예수 믿으면 지금 재정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치유돼? 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속 썩이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학업에 공부 잘할 수 있어? 취직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할 수 있어? 취직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와 같은 여러 굴레와 속박 속에 억눌려 살기 때문에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세상에 없을 거예요. 답은 이렇습니다.
글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일 다 해결됩니다 하면 이건 구라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현실이 다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그건 평생의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이런 건 안 되는 건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바랄 필요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돼. 그런 고백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예수 믿어도 그런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어라는 말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 믿는 일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날 자유는 어떤 것에 얽매임이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고 그때 오는 행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만족스러운지 미화되고 또 왜곡되어서 세상 앞에 소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어느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얽매이는 것은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진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면 전부 다 부모로부터 독립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청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떠나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그것이 아닌 줄을 알아요. 떠났던 우리 청년이 저희 아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어서 갑자기 제 아들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버지, 앞으로 목회 개혁 2년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하지 얘가? 자기도 떠나고 싶었는데 그 형의 말을 듣고 안 떠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대학을 정해야겠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가장 울타리 그리고 얽매이는 올무로 생각하는 이 시대의 결혼, 많은 젊은이들이 독신을 최고의 자유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도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없어서 결혼은 하되 자식은 낳지 말자라는 적절한 계약하에 결혼을 하죠. 인간들은 더 자유롭고 싶어서 법을 개정해요. 사회적 관습과 제도들을 바꾸려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의 힘으로 그 많은 것들을 바꿔가죠. 그 중에 뭐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마리화나 같은 향정신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자유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이 속박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을 벗어던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들이 최고로 멋지게 벗어던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거부예요. 진리는 없다. 멋지죠? 진리는 없다. 왜 그들이 진리를 벗어던졌냐면 진리가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진리에 그들은 속박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죠. 이 세상에 진리는 없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외치는 자유가 그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그 진리가 나다. 내 안에서 오로지 너희는 자유한다. 나 밖에서는 자유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근거, 기준은 분명해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유라고 정의하더라도 성경의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를 자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들이 성도의 자유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은 고린도의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았고 그 안에서 그 고린도가 주는 풍요와 자유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밤낮으로 전도하고 가르치고 애를 쓰며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것을 바울은 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열심히 심었습니다. 1년 6개월 후에 부득불 그곳을 떠나야 했고 후임으로 아볼로라는 신실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바울에게 다급한 소식이 들립니다. 교회 리더 일부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영적인 신령한 것을 체험했고 높은 수준에 뭔가 이르렀다 하여 바울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바울의 지지리도 못난 약점들을 잡아들며 그가 가르쳤던 복음마저도 왜곡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여 일부 리더들, 특별히 그들 중에는 대부분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들. 그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신앙과 충돌을 일으키고 그들만의 슬로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만의 슬로건. 그중 대표적인 첫 번째로 소개되는 그들의 슬로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시작하는 12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펴고 있으시면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거기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우리 한글 성경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이고 예배 가운데도 개역 개정을 씁니다. 개역 성경을 한번 개정한 거죠. 그리고 다른 성경, 한글 성경, 번역 성경들도 이 번역 규칙을 따르는데 어떤 규칙이냐면 헷갈리는 여러 문장 부호들은 사용하지 말자는 규칙입니다. 쉼표, 또 숨표, 그 다음에 느낌표, 따옴표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저는 NIV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1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을 따옴표로 묶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한글로 12절을 읽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나 보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바울은 지금 그들의 슬로건을 인용하고 있어요. 어떤 슬로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슬로건이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더니 육체로 하는 모든 것이 별 쓸데없더라 라는 헬라의 이원론과 접합되어 그들은 몸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쯤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이 슬로건을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몸뚱아리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악한 것이고 여기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구원받을 때 온전해지는 그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몸으로 하는 어떤 행위도 사실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몇 년이 지난 뒤에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행실, 신전을 가고 신전에 있는 창녀들을 만나고 같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잘라내고 부요하다고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지위를 남발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믿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이 슬로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선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가다 보면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여기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마치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 일부 리더들의 슬로건과 바울의 주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아니냐, 예수 밖이냐의 차이입니다. 예수 밖에서, 내가 교회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거룩하게 머리 숙이면 그 사람이 거룩해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과 달리 바울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다면 너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요. 그리고 구원 얻었다는 확신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의심하시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의 삶은 자유롭습니까? 마음에, 영혼에 늘 기쁨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 막 자유로움을 느낍니까? 영혼의 자유, 그리고 삶의 자유, 영혼만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의 자유 느끼십니까? 그래서 막 기뻐요. 바보처럼 웃고 다니고 예수 생각만 하면 좋고 교회에 오는 거 사랑스러워요. 교회에 오는 것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꿀을 드셨군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자유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자유함이 없냐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을 뭔가 이 어려움과 현실의 고통과 짓눌림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로 기독교의 자유를 이해하는데요. 좀 자유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출애굽 역사가 우리 크리스찬의 자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400년이 넘었으니까 20년씩 한 세대를 잡아도 좋기 20세대를 넘게, 어느 세대, 많은 세대에는 태어났더니 종이었어요. 죽을 때도 종이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그들의 단어, 그들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공에 있는 어떤 개념이었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 자녀고, 종이고,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 속에 이스라엘이 자유를 정의했다면 무엇이라 정의했을까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뭐 그런 식으로 자유를 정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유 사전을 만들 때 자유 이퀄 해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것. 애굽의 왕 바로의 통치 아래서 바로가 주는 생명의 유익과 안전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애굽에서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이들의 몫이 아니에요. 이들은 절대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로 쏟아내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유했을까요? 물론 나올 때 노래도 부르고 보란듯이 당당하게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뒤쫓는 애굽 군대가 있다는 소식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전히 자유는 없구나. 아니,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하다. 그래, 자유는 이런 거야 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유롭게 살았나요? 그들은 한 달도 못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무엇하러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종살았던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사실 자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옵니다. 사실 거기에서 기독교의 자유가 정의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란 바로의 통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통치,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광야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넘어왔는데 광야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전쟁터일 겁니다. 가나안이죠.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삶의 현실이 더 억눌리고 두렵고 불안한 그 현실에 내던져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유인이라고만 선언받았고 그들의 삶은 자유로웠는가? 과연 자유롭게 사는 게 무엇인가?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자유의 삶은 어떤 삶인가? 답이 없어요.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자유의 삶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가 자유롭게 사는 삶이 이런 것이다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주신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삶이 자유의 삶이었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또다시 어떤 것에 구속되는, 속박되는 삶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자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삶. 이스라엘은 이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법에 율법을 받아본 일도 없었고 그것에 순종해 본 일이 애굽에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방법을 몰랐고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할 일은 그 율법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의 삶이구나를 배우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경험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홍해 도하라는 아주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메추라기와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경험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 권세 아래 갇혀서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현실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절망이고 절규이고 비명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 속에서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신 사건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홍해는요, 앞뒤 꽉 막힌 답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이 길을 여셨다는 증언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돌보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그 증언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역사 속에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월절이 있다. 홍해 도하가 있다. 광야에 돌보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 결국 구약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유라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했어요. 그들이 자유의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하나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고 그 자유에 길들여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좀 모순처럼 들리죠? 자유인데 길들여져야 된대요. 왜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율법으로 서서히 조금씩 길들여지며 하나님의 자유가 뭔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유이고 자유의 삶을 정의하는 출애굽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그대로 바울에게도 들어와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이 이 문장을 불러주고 옆에서 누군가 썼을 때 스스로 두 손을 자기 얼굴에 갖다 댔을 거예요. 마치 몽크의 이 절규를 연상시키듯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나는 바울 자신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자유가 없는 모든 인간의 실존을 대표한 나예요. 예수 없이 사망 권세 아래 갇혀 살아 답이 없는 인생의 절규, 그것이 바로 사망의 몸에 갇힌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지혜도 없어요. 누군가가 자유를 주지 않으면 평생 그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죽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들어오시죠. 그래서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답이 없는 인생에 답이 생겼다. 8장 2절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값으로 샀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신령한 영으로 오시지 않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성육신이죠. 똑같은 우리와의 조건, 그 일들을 자기는 몸으로 경험하십니다. 똑같이. 그리고 그 몸이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시듯이 가만 보면 당시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의 시저의 권세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의 권위에도 그렇고 심지어 자연의 법칙에도 억눌림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가 하신 사역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는 모두 자유를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습니다. 엄청난 로마의 대제사장의 권세가 그를 십자가에 죽인 것 같지만 사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삭슬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답이 없을 터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나오시는 거죠. 이게 자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죠.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이란 죽음이 그를 가두었다는 상징입니다. 죽음이 그를 가두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무엇을 상징해요? 죽음마저 그를 가두지 못했다. 그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둘 수 없었다는 빈 무덤의 증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가장 위대한 자유가 시작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자유를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모세가 애굽 밖에서 애굽에 들어가서 백성을 끌고 나오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고 출애굽한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고 이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자유롭냐는 거죠. 앞서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동일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길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개월 동안 이 뱃속 엄마의 이 태 안에 아이가 자랐어요. 그 안에서 아이가 절규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 좀 나가고 싶다.
그래서 나왔어요. 다시는 부모, 엄마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리 하고 벌거벗은 적신으로 나온 이 아이가 나는 자유하리라 하고 부모 품에 안기지 않는다고 하십시다. 1시간 이내에 죽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우리가 부여해서 평생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를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품에 들어가 길들여지지 않는 인생은 사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부모의 품에 들어가 부모의 성품을 담고 그로부터 사람이 이런 거라는 것을 배우며 거기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장했을 때 그가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 안에서 하나하나 길들여져야 돼요. 그분을 닮아서 길들여지는 거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유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길들여짐이 없는 성도는 그 성도는요, 방종의 성도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리더에 똑같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자녀는 자녀라 볼 수 없습니다. 왼수죠. 부모 안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은 길들여지는 겁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비롯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나 소위 인생 영화라는 게 있죠. 저 영화는 내 인생의 최고야. 인생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인생 영화입니다. 이거는 한번 보세요. 이 영화의 주제는 다름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감옥이 가둘 수 없다. 이게 주제인데요. 누구에게나 이 인생 영화가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영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쇼생크라고 하는 것은 감옥 이름입니다. 주인공 앤디는 은행원으로 승승장구했어요. 젊은 청년인데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명을 씁니다. 자기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자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권총으로. 그리고 그 누명을 쓰고 이 쇼생크라는 감옥으로 들어가요. 물론 앤디는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량은 종신형, 그것도 2번. 그는 감옥에서 그냥 죽어야 됩니다.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고 그의 인생은 자유에서 갑자기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감옥에 들어와 많은 죄수로부터 이 악랄한 살인자라며 두들겨 맞기를 쉼이 없이 맞습니다. 구타당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반병신이 됩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그가 한순간에 이 죄수가 되어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감옥에 갇히는 운명에 처한 거죠. 어느 날 우연히 이 세금 문제로 고민하던 간수장 그 고민을 들어요. 들어보니까 그 일에 자기가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이렇게 하면 세금도 안 내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조언을 해주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 평생 죄수로부터 부정축적으로 돈을 세탁해온 이 간수장의 통장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한 친구를 만나요. 나이든 죄수 레드라는 사람입니다. 레드는 얼마나 이 기발한지 교도소에서 원하는 것 다 밖으로부터 공수해 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앤디가 워낙 교도소장의 뒤를 봐준 터라 앤디가 요청하는 출입 금지 물품들을
넌지시 이 소장은 눈 감아줍니다. 점점 앤디의 행동이 도저히 감옥의 죄수로 보기 어려울 행동들이 이어집니다. 어느 날은 교도소 소장 방에 들어갑니다. 레코드판을 하나 잡아 들고 그것을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커다란 스피커로 온 교도소 방에 음악을 틀어주죠. 그러자 이 소장과 간수들이 들어와서 당장 문 열어라 하지만 문을 걸어잠고 아랑곳하지 않고 음악을 모든 죄수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일로는 교도소 동료들에게 맥주 한 잔을 선사하는 선물을 받기도 해요. 이렇게 교도소에서 앤디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도소 그 죄수들은 자유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고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앤디 때문에 조그마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맛보기 시작해요.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그 쇼생크 감옥에 톰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글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앤디가 글 읽기를 도와주는데 알고 봤더니 이 톰이가 자기가 누명 쓴 그 사건의 목격자였습니다. 이렇게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앤디는 이 토미에게 자세한 얘기를 듣고 그가 바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 줄 수 유일한 사람이란 걸 알고 그동안 친분을 쌓았던 교도소 소장에게 이야기하여 자기의 이 죄의 이 죄목에 대해서 다시금 재판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장이 그것은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앤디를 독방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모사를 꾸며서 이 토미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앤디가 출소하게 되면 자기의 그 구린 뒷일을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는 모든 희망을 버린 듯 보입니다. 그러나 앤디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레드에게서 성경책 하나를 밖으로부터 공수를 받아요. 근데 그 안에는 조그마한 이 망치가 있었습니다. 그 망치로 돌을 조금 부시겠다 했지만 그걸로 앤디는 이제 탈출을 계획해요. 조금씩 방 벽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500야드가 되는 그 거리를 아마 그 망치로 500야드를 판다면 600년도 더 걸렸을 법한 그 시간을 20년도 안 돼요. 그 터널을 만들고 어느 날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천둥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날 앤디는 그 교도소 쇼생크에서 사라집니다. 탈출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어른들을 잘 아는 그 하늘에 빛 쏟아지는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고 입 벌리고 있는 이 그 주인공 앤디의 이 화보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친구 레드에게 감옥에 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석방 되면 어디를 찾아가라. 그리고 홀 떠나버렸습니다. 레드는 10년쯤 되어 가석방이 되었고 이 앤디의 말을 기억하고 그곳에 가보니 여비가 있었고 결국 앤디를 멕시코 한 연안에서 해변가에서 만나면서 영화가 막을 내리죠. 여러분, 이 영화는요 단순한 영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영화는 그 주는 메시지가 다분히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원 제목이 한글로 쇼생크 탈출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영어 제목은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 구원입니다. 앤디가 도저히 답 없는 그 현실을 뚫고 나온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도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 절망이고 또 답이 없는 한숨 짓고 비명밖에 안 되는 그 현실 안에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앤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앤디가 말이지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 거야. 희망을 노래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며 그 감옥의 현실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서로 웃습니다. 이 앤디의 스토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되어 동일한 소망으로 그래 나도 감옥을 나가면 자유할 거야. 자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은 변한 것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유틸리티 빌은 어김없이 날아올 것이에요. 아이들은 커가면서 속썩일 것이고 여러분의 몸은 점점 망가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현실 속이 마치 거대한 감옥 같은 쇼생크와 같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자들은 거기서 절망하고 소망 놓고 끝나지만 그 감옥을 탈출한, 뚫고 나온, 죄와 사망의 감옥을 뚫고 나온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회자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지, 소망 없고 절망 속에 있던 내 인생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나는 생명을 얻었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 예수 모를 때는 세상 것만 목적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지금의 현실, 대숙에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여도 그것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뭐겠어? 죽음. 그 죽음 예수님이 뚫고 나가셨어.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내 죽음을 뚫고 그 영원하신 생명을 누릴 그 영원한 자유가 나에게는 보장이 되었어.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을 사는 거죠. 누구도 그 현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 어드밴티지를 얻고 이익을 누리며 피해가거나 넘어설 수 없습니다. 똑같이 그 길을 걸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절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다름은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는 그의 이야기가 기준이 되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 예수가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 소망을 얻습니다. 성도의 그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가 되어서 이제 세상이 다 나자빠지는 절망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늠름히 일어설 수 있고 예수의 은혜 붙들고 소망하며 자유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무한한 자유의 삶으로 초대를 받고 있고 그 삶을 위해서 예수 안에 길들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뚫어낼 능력, 이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니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가둔다 하여도 우리는 빈 무덤의 증인들입니다. 열린 무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특권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람 그냥 세상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6장의 문제잖아요. 고발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사람 유진 피터슨 이런 말을 하죠.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은 자유는 다 무효다. 우리의 자유에는 하나님 사랑과 지금 옆에 계시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무한한 자유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바로 그 자유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보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기를 바울은 소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그런 자유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유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 자유의 삶에 길들여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 만나는 문제 앞에서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그 앞에 한숨 짓고 계십니까? 절규하세요? 비명 지르시는가요? 고단한 현실이 당장 내 삶에서 없어지고 그래야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고단한 현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은 절규하고 한숨 짓고 그렇게 생을 사시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한한 자유, 예수 안에 얻은 영원한 자유, 그것으로 우리의 만난 현실 능히 이길 충분한 능력, 자유가 있다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는가를 먼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길에 우리를 내어줄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도망치거나 포기하거나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고 주어진 현실을 자유롭게 살기를 축원하고 또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 마음껏 곁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자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을 던져 충성하고 헌신할 자유,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을 자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무한한 이 자유 앞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앞서 살아가신 주님의 모든 삶을 본받아 훈련하고 길들여져 진정한 삶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영생의 자유를 하나님의 매일처럼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답이 없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생명으로 참 자유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길들여지며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